오늘 설교의 성경 본문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10장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네게 가까워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은 종교개혁 503주년 기념주일이고 또 2020년 감사절 맞이 두 번째 주일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의 감사가 성도 여러분의 삶에 넘쳐 흐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독일 도시 비텐베르크, 제가 이번 주간 토요일 비텐베르크의 날씨를 검색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10월 31일입니다. 최고 기온이 14도, 그리고 최저 기온이 9도입니다. 그리고 비까지 내립니다. 독일 날씨는요, 보통 10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는 시도 때도 없이 비가 내립니다. 소나기처럼 막 내리는 그런 비는 별로 없고요, 추적추적 그렇게 비가 내립니다. 독일은 전반적으로 영하로 떨어지는 날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도 체감하는 이 온도는 기온보다 더 춥게 느껴집니다. 독일 추위는 옷 사이를 파고들고 그리고 은근히 뼈까지 춥게 만드는 좀 그런 식입니다. 1517년 10월 31일은 비텐베르크라는 도시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날입니다. 날씨가 아마도 적잖이 쌀쌀했을 것입니다. 수도사이자 교수인 마르틴 루터가 이날 95개 조항의 논제를 그 도시에 있는 성교회의 문에 내걸었습니다. 여기 성은 거룩할 성자가 아니고 성체할 때, 그러니까 캐슬, 독일 말로 슐로스 키르헤, 그 문에 내걸었습니다. 95개 논제는 짧은 거는 그냥 한 줄, 좀 긴 거는 한 4-4줄, 5-6줄, 그리고 보통 한 2-3줄씩 되는 그런 거 95개 항목이 적힌 그거를 걸었습니다. 내용은 교황이 죄를 용서해 준다는 면죄부, 면벌부를 그 당시에 팔고 있었는데 그것이 비성경적이다 하는 것이 주 내용입니다. 흔히 이 상황을 그린 그림들에 보면 루터가 오른손에 망치를 들고 95개 논제를 적은 종이를 교회 문에 이렇게 박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근데 역사적으로는 못과 망치로 박았는지 어떻게 붙였는지 그거는 알려지지 않습니다. 종교개혁은 성경적인 구원의 도리를 다시금 밝히 드러낸 위대한 사건입니다. 가장 유명한 종교개혁의 외침은 오직 믿음으로, 이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그 당시가 라틴어가 일반적으로 쓰이고 있기도 했고 식자들 세계에서 지도층에서는 라틴어가 일상의 언어기도 했으니까 라틴어로는 솔라 피데, 솔라가 오직, 피데가 믿음, 이런 뜻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은 믿음으로써 받습니다. 사람의 공로나 업적으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교황이 발행하는 면죄부로 죄를 용서받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속죄를 믿음으로써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루터는 이 진리를 외치면서 구약성경 하박국서 2장 4절을 인용해서 신약에 기록된 저 유명한 로마서 1장 17절을 강조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성도들이여, 오늘날의 한국 교회에 다시금 신앙의 갱신과 교회 개혁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며 깊이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이를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된 성경적인 갱신은요, 언제나 구원의 복음, 어떻게 구원받느냐, 구원이 뭐냐, 이 구원의 복음을 깊이 깨닫는 데서 갱신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보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을 믿으면 되는 거지요. 우리가 어떤 선행을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선행 또는 덕스러운 삶, 이런 것은 구원받기 이전에 구원의 조건이 아니고요, 구원받은 이후의 구원의 열매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인간관계, 사회생활, 삶의 여정에서 선행을 베풀고 덕스럽게 사는 것은 구원받기 위한 전제 조건의 공로가 아니고 이미 구원받은 은혜에 감격하는 헌신입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그러니까 믿음, 구원받기 전에 필요한 거는 이거 하나예요. 그리고 구원받고, 그리고 나서 삶의 열매로서 선행이 따라오는 거죠. 이 순서가 바뀌면 신앙이 변질됩니다. 타락합니다. 성도 여러분, 삶의 선행이 자기 공로가 되면 교만에 빠집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그 은혜로서 우리는 선행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도리가 여러분의 신앙생활 또 삶의 여정에서 늘 순수하게 평생 작동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에서 제가 로마서 1장 17절을 말씀드렸는데,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주제는 로마서 전체를 꿰뚫고 흐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부터 11장 이 세 개 장에서 자기 동족, 혈통적인 자기 동족 유대인의 구원 문제를 다룹니다. 그런데 여기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주제가 또 등장합니다. 이 세 장 중에서 10장에 있는 주요 내용이 이런 겁니다. 자, 유대인은 다른 민족들에 비해서 하나님에게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 말씀의 약속과 율법, 또 예배와 여러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은 신앙에 아주 강력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대하고 심각한 문제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유대인이 하나님의 의를 따르지 않고 자기 의를 내세운 거예요. 이게 바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열정이 있다는 것 자체가 모든 것을 다 합리화하는 건 아니에요. 방향이 올바라야 하고, 그리고 성경적인 거룩한 구원의 지식이 정확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은 하나님의 의를 따르지 않고 자기 의를 내세웠습니다. 자, 이거를 잠깐 생각해 보세요. 자기 의, 그러니까 내가 옳다, 또는 더 심해지면 나만 옳다, 이게 말하자면 일반적으로 표현하는 자기 의지요. 신앙에서 늘 이것이 문제입니다. 신앙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나 일반적인 인간의 삶에서 늘 문제가 되는 것은 자기의입니다. 이 자기의는요, 말하자면 자각 증세가 없이 우리 속에서 계속
병이 악화되는 그런 병들이 있잖아요. 마치 그런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오해하여 유대인들은 자기 생각대로 율법의 의를 세웠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신념과 이념이 됐습니다. 그건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셔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는데도 유대인들의 생각과 삶에는 이 복음을 받아들일 공간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사람의 공로와 업적으로 구원받는다는 율법의 의, 자기 의가 너무 지나치게 강고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믿음의 의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써 인류의 죄가 해결됐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죽음에서 다시 살리셨다. 이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과 저 우리의 삶에 이 복음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믿음이 갈수록 분명하고 아름다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8절부터 13절 이 본문에서 믿음으로 받는 구원을 다시금 설명하는데 참 중요한 얘기를 해요. 마음과 입, 마음 그리고 입, 이거를 통해서 믿음으로 받는 구원을 설명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설명하는 그 주요 내용이 이런 거예요. 복음의 말씀, 사람을 구원하는 복음의 말씀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마음에 있습니다. 입에 있습니다. 뭐 사람이 내 마음, 그 내 마음이니까 먼 거 아니잖아요. 또 입, 내 입이니까 이거야 뭐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고 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자, 오늘 본문 로마서 10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 앞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실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지요. 사람도 속일 수 있고 또 그야말로 깜쪽같이 완전 범죄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그러니까 진실한 마음이 없이는 아예 하나님께 갈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인정을 받거나 구원을 받는다, 그것은 꿈도 꾸지 마십시오. 거짓된 마음의 상태로는 진노와 형벌을 받을 뿐입니다. 저 좀 걱정이 되죠?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죄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몹쓸 짓을 했어도 괜찮습니다. 만일에 내가 그런 상태면 그냥 정직하게 이렇게 말씀드리면 돼요. 주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몹쓸 짓을 했습니다. 내 상태 그대로 속이거나 꾸미지 않고 그대로 주님 앞에 말씀드리면서 나아가는 거, 이게 진실한 마음이고 정직한 태도입니다. 거짓으로 꾸미거나 치정하거나 속이지 말고 있는 그대로 주님께 나오는 사람마다 주님은 다 사랑으로 품어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속죄를 이루셨다. 이게 대속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인격적이고 진실한 마음으로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하여 의롭다고 인정하십니다. 자, 이게 마음의 믿음이잖아요. 그런데 마음의 믿음, 그 다음에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입술의 고백입니다. 마음의 믿음, 입술의 고백, 이거는 떨어질 수 없는 한 쌍입니다. 그런데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공개적인 신앙 고백을 뜻합니다. 자, 초기 교회 그 상황에서 보면
교회 공동체 앞에서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습니다. 자, 공개적으로. 오늘날도 세례를 받을 때 교회 공동체 앞에서 공적으로 문답을 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같은 방식이에요. 그런데 특별히 초기 교회 상황에서는 이런 공개적인 입술의 고백이 자기 목숨과 그리고 인생을 거는 행위이기도 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내 삶의 주인으로 삼고 이제 이후로 살겠다 하는 고백인 것이고 공개 선언이지요. 자, 로마서 10장 11, 12절은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믿는 사람, 그러니까 마음으로 굳게 믿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입을 열어 주님을 부르는 사람에게 주님은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자,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고 표현하면서 산다는 거죠. 그런데 입술로 표현하는 것과 연관해서 13절이 아주 깊은 뜻을 담고 있고 감동적입니다. 유명한 구절이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설교 본문에 구원을 받는다 이 표현이 여러 번 나와요. 그런데 13절에 구원을 받는다 하는 표현은 살아가면서 영육간에 구원의 기쁨 그리고 구원의 열매가 내 삶에 넘치고 그거를 지속적으로 누린다는 뜻입니다. 자, 누가 그런 구원의 복을 누리나요? 입으로 표현하는 것까지 하는 사람입니다. 나 마음으로 믿어요. 그것만이 아니고 입으로 표현하는 것까지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유, 목사님, 저는 그냥 표현을 잘 못해요. 그냥 마음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는 제가 손주 얘기를 언제나 드리지요. 여러분, 내 손주가 있는데 손주 내가 이뻐하지. 근데 내가 겉으로 표현 잘 못해서 마음으로만, 나 마음은 그래. 그럽니까? 안 그러잖아요. 그죠? 사람이 어떤 것을 진정으로 사랑하면 진정으로 소중하게 여기고 뭐에서 진짜로 감동을 받으면 겉으로 표현되게 돼 있습니다. 말로 표현하든 또는 표정으로 표현되든 글로 표현되든 어떤 선물로 표현되든,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표현되지 않는 사랑, 표현되지 않는 감동, 표현되지 않는 믿음은 없습니다. 심하게 말하면 진짜로 그 사람 표현 안 된다, 그러면 거짓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 상황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입으로 내 구원의 감사와 감격을 표현하는 사람은 영육간의 열매가 풍성한 삶을 누린대요. 열매가 풍성한 삶, 이보다 감사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그런 복이 계속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성경의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의 삶은 어떠한가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의 삶에서 가장 특징적인 분위기는 무엇인가요? 어떤 사람을 머리에 떠올리면 그 사람의 제일 특징적인 분위기, 이미지가 머리에 떠오르지요. 어떤 사람을 떠올리면 참 진짜 활발하고 그 사람만 오면 분위기가 그냥 아주 명랑해지고 분위기가 살아,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딱 떠올리면 차분하고 조용하신 분. 사람마다 자기 삶을 이끌어가는 주도적인 제일 특징적인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 그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특징적인 분위기는 무엇일까요? 감사와 기쁨입니다. 감사 그리고 기쁨. 제가 성경 두 구절을 말씀드립니다. 로마서 5장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입니다. 둘 다 5자 안에 들어가네요. 로마서 5장 1, 2절 그리고 1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 해서 믿음으로써 구원받습니다, 이거를 차분하게 다 설명하고 나서, 자,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그러므로 이제는 삶을 어떻게 살고 그 사람의 삶이 어떻게 되느냐, 5장으로 바로 넘어가면서 그 얘기를 해요.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유명한 구절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명령형 세 개가 아주 명백하게 나오죠. 헬라어 원문 구조에서는 이 명령형 세 개가 나오고 난 다음에 느낌표가 붙어야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강하게 강조하는 느낌표.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제가 이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여러분과 저,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거죠. 여러분 요즘 어떠십니까? 코로나19 때문에 특별히 경제적으로 직격탄을 맞는 직종 그런 직업에 계신 분들 참 너무 힘드실 텐데 어쨌든 요즘 어떠십니까? 감사하며 사십니까? 복음 때문에 기쁨이 넉넉하십니까? 오늘은 감사절 맞이 두 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자신에게 스스로 직선적으로 물어보십시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나에게 무엇이 마땅하고 무엇이 자연스러운가? 감사인가? 불평인가? 불평하는 게 난 참 자연스러워. 그러면 이미 신앙의 병이 상당히 깊어지신 거네요. 그리스도인으로서는 불평하고 뭔가 삶에 짜증이 있고 누구에 대한 원망이 깊을 때 그게 심령에 불편해야 돼요. 감사하고 기뻐하는 게 자연스러워야 그게 그리스도인 맞죠? 스스로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나는 요즘 감사하고 있는가? 성도 여러분, 삶에 감사가 넘치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거는 비법이라고 얘기해도 좋습니다. 자, 어려울 거라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실천하기 쉽습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표현하는 거예요. 입의 말이나 글 또는 작은 선물로 어떤 방법으로도 좋습니다.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감사한 일이 있어서 감사하나요? 아니면 감사를 표현해서 그래서 감사한 일이 생기나요? 둘 다 맞습니다. 감사는 삶에서 그렇게 작동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불평과 짜증, 원망, 부정적인 마음으로 마음이 열려 있으면 감사거리가 있어도 보이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부정적인 것만 눈에 보이고 부정적인 것만 더 확대됩니다. 내 마음이 감사하라신 성경의 말씀, 또 긍정적인 그런 가치들을 내 마음에 굳게 붙잡고 입으로 표현하면 그러면 내 삶에 있는 감사거리가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스도인들 중에 감사일을 쓰는 분들이 있어요. 매일마다 내가 감사할 거 뭐지? 저녁 때 10가지든 아예 어떤 사람은 정해놓고 매일마다 쓰시는 분이 있어요. 참 좋은 훈련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에서 11월 15일에 추수감사주의를 맞기까지 감사의 편지, 감사의 메모를 합니다. 우리 주보에 넣어드린 감사 카드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어떤 감사도 좋습니다. 가을이 돼서 감사합니다. 예배당에 나오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내 아이 때문에, 손주 때문에, 또는 내 병이 원만해져서 건강해져서 어떤 감사도 좋습니다. 그 감사 카드에 감사의 내용을 적어서 여기 대배실에 거기 로비에 큰 감사 우체통이 있죠. 거기다가 넣으시면 돼요. 이름을 쓰셔도 좋고 이름을 안 쓰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우체통에 넣은 감사 카드 가운데 추첨을 해서
선물을 드릴 텐데 이름을 안 쓰시면 선물은 받지 못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선물을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모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그러시지요? 더 사랑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그분을 사랑하는 표현을 하십니까? 그분을 사랑한다는 표현. 내가 누구를 진정으로 사랑하면 표현을 하잖아요. 가장 구체적인 게 입술의 말이고, 또는 글로 간단하게 감사의 어떤 메모를 남길 수도 있고, 한 해 동안 코로나19 상황에서 아유 우리 구역장님, 우리 남전도 여전도 회장님, 또는 우리 시무장로님들, 또는 목회자들 얼마나 힘드셨을까, 간단하게 카톡으로 참 애쓰셨어요, 힘내셔요, 이런 간단한 문자 하나 보내는 것도 감사의 표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더 사랑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떤 표시가 나타나는 것일까요? 감사를 표현하면 예수님은 제일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제일 좋아하셔요. 우리의 삶에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표시입니다. 사랑하는 말씀삼 공동체 교우 여러분, 이 아름다운 가을에 글로 또는 입술로 감사를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복이 여러분의 삶에 넉넉하게 넘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름다운 축복 누리며 이 가을을 걷고 코로나19에 전혀 주눅들지 않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